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아버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부활하심에 힘입어 섭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후회밖에 남지 않지만 말씀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하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힘들어도 절망해도 속상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또 오해를 받아도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월 18일까지 매주 있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8월 10일에 있을 유스 세니어 뱅킷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부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더운 여름에 미디어로 또 성가대로 섬기시는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서 또한 2층 입구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 주차장, 고장난 에어컨, 그리고 여러 친교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또 서로에 대한 복종으로 하나가 되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조상현 목사님 입을 통해 저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 또 살아나갈 힘과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부터 3주 더 하는군요.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또 고등학생들 도와주고 있는데요. 참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어라이즈 미니스트리에서 하는군요. 다음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친교 시간에 남성교회 모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성교인들 우리 감집사는 근처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오는 토요일 날 8월 10일 유스 그룹 중에서 시니어 뱅쿠잇을 한다고 합니다. 시니어 졸업하는 학생이 5명이 있군요. 데니얼 킴, 매스 킴, 에리카 리, 데니얼 신, 재영유. 우리 교회 데니얼이 많아요. 데니얼 그러면 여러 사람이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2명이 졸업합니다. 부모님들 음식 준비하고 그리고 서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학부모님들 같이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에어컨디셔너가 고장났어요. 올 여름 초에 고장났는데 이게 20톤짜리랍니다. 커머셜이에요. 가정용은 금방금방 고치는데 이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고치지 못하네요. 덩치가 크면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저거는 백 오더를 해야 된대요. 그렇다고 해서 오더해도 한 5주, 7주만 이렇게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자들도 테크니션들도 얼른 빨리 하지 못하고 우리도 주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지금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래요. 할 수 없어요. 이번 여름 지나고 이제 원인은 파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칠까? 이게 부분적으로 고치는가 아니면 저걸 완전히 다 바꾸는가 그걸 논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는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올 여름은 할 수 없어요. 이해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고생인데 제일 고생하시는 분 저 2층에 있어요. 2층에 지금 방송하시는 분은 더워가지고 우리도 더운데 저기는 더 더워. 지금 난리가 아니야 지금. 우리 저 집사님들 박수 한번 해야 돼. 우리 이미천 집사님, 박 집사님 고생 많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교회 오신 성도님 소개해드립니다. 민병규 집사님, 민순 권사님. 지금 지난주에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버지니아에서 이사 오셨다고 그래요.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린필드에 사신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셨다가 오신 성도님들 계시군요. 좋죠. 한국이 참 좋죠. 보스턴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또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시 23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 23편을 읽습니다. 한국 신앙인들에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세 번째 안에 이 시가 등장할 것입니다. 시를 읽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23편 1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잘 돌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 많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양은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스스로 찾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번 길을 잃으면 여기저기 헤맨다고 합니다. 양은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항상 다니는 길, 자기가 있던 목초지 거기만 있으려고 하지 다른 데로 데려가거나 혹은 다른 길로 가자면 그를 잘 안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양은 굉장히 이기적이래요. 이게 풀밭이 있는데 그 풀밭에 그냥 놔두면 자기가 그걸 다 먹어버리는데 그 뿌리까지 막 다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그 푸른 초장이 그냥 완전히 황토밭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양은 자기 방어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이빨이 세거나 아니면 발톱이 있거나 그러지 못하대요. 간혹가다 뿌리 달린 양이 있는데 그 뿔조차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굽은 뿔이에요. 바깥으로 이렇게 쏟아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 막 들이받을 수 있는 그런 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은 상당히 취약한 동물입니다. 목자가 잘 돌보지 않으면 양은 어떻게 생각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길을 잃고 그냥 방황하다 죽을 수도 있고 동물에 물려서 다른 위험한 동물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잘 돌봐야 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목자 대신 이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잘 돌봐준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2절부터 5절까지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나른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2절에 노래하고 있군요. 필립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어렸을 때 실제로 목자처럼 양을 8년 동안 길러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서 책을 썼습니다. 목자와 양이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양들의 특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양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누워서 잠을 청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조건이 까다로워갖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잘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양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서 바깥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으면 걱정돼갖고 잠을 이렇게 눕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싸워갖고 막 긴장되고 갈등이 생기면 양들도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런 상태로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파리나 벌레 같은 것들이 자기 몸을 막 물면 또 눕지를 못한대요. 네 번째는 배고파도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이렇게 눕고 이렇게 앉아서 눕고 그다음에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이 양이 토실토실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런 걸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잘 돌보아야 하는 거죠. 그걸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한다.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다 제거해주고 그 푸른 초장에 가서 잘 쉬고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2절에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해요. 그 양들은 몸이 이렇게 몸을 좀 뚱뚱해서 그런지 참 몸을 잘 못 가를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언덕바지 올라갔다 하면 이렇게 벌러덩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양들이 벌러덩 넘어지면 큰일이 벌어진대요. 양들은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잖아요. 이렇게 풀을 막 뜯어먹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다시 되새김질해요. 근데 위에 4개의 방이 있답니다. 먼저 막 풀을 뜯어먹으면 첫 번째 방에 들어가고 나중에 그걸 이게 되새김질하죠. 개원해서 자기가 또 씻고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이렇게 누우면서 그 다음에 소화를 시킨다고 해요. 근데 양들이 벌러덩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벌러덩 넘어지면은 막 그 네 발로 막 하면서 매 하고 막 울다가 자기 스스로 패닉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첫 번째 방에 가스가 찬대요. 가스가 차면 이게 가스가 이렇게 차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이 굳어버린답니다. 그게 몇 분 안에 거의 불과 한 10분, 20분 안에 벌어진대요. 그렇게 해서 몸이 굳어지면 양이 그 자리에서 죽는데 이게 믿겨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만일 양이 벌러덩 넘어졌으면 목자가 가가지고 양을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마사지를 해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막 양이 마사지 해주면 가스가 나간대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몸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걸어가게 하면 걸어가다 또 비틀비틀한데 그럼 쫓아가고 또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또 나머지 가스가 나가고 혈액순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몸을 제대로 가눈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러덩 넘어져서 죽을 뻔한 것을 목자가 소생시키는 거야.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서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3절에 이제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잘 인도하시면서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자기는 별로 걱정하지 않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막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계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봄이 되면 그 들판 이런 데가 푸르게 이제 변하는데 그 푸른 초장을 찾아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갑니다. 겨울 동안에 이제 못 하다가. 근데 그 푸른 초장을 갖고 데려가는데 때때로는 산악지대를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곡 같은 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별로 없는데 물이 흘러내리게 하면 와디라고 그러죠. 갑자기 비가 오면 물이 막 콸콸콸 흘러내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물 흘러내리는 데를 좀 지나가야 되고요. 독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독초를 피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끌고 가는데 이 양들이 자기가 있던 지역 아는 데를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아는 길만 가려고 그러니까 그 고집센 애를 막 데리고 가려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그 위험 요소를 피해 가고요. 혹시 모르게 갑자기 그런 위험 요소가 당하면 그런 위험 요소를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목자가 이끌어 가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목자들은 대개 2개의 나무를 갖고 있답니다. 하나는 긴 지팡, 이제 긴 나무인데 말 그대로 이제 지팡이에요. 이제 우리 사진 같은 데 보면 딱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죠. 그 지팡이로 탁탁탁 치면 양들이 그 소리를 듣는가 봐요. 그래서 뭐 치는 대로 가기도 하고 멈추고 서고 그런답니다. 그거 참 신기하대. 저 예루살렘 그 성지 순례 갔을 때 한번 보여주는데 목동이요. 돈 내래 돈 걷더니 휙 하니까 양들이 쫙 절로 가고 휙 하니까 양들이 쫙 가고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목자 성을 듣는지. 아마 이제 목자가 지팡이를 갖고서도 양들을 그렇게 신호를 주면 양들이 움직이는가 봅니다. 또 하나는 짧은 나무가 있는데 이 짧은 나무 한 군수에는 이렇게 두툴두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다가 이제 양들이 독초를 먹으면 던진대요. 그럼 놀라가지고 독초 옆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혹은 늑대 같은 동물이 왔을 때
그 막대기를 이제 던져가지고 늑대를 멀리 돌아가게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환난에 있을 때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이렇게 환난 가운데 지켜 주신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렇게 잔치상이 벌어져 있고요. 시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술잔일 것 같아요. 그 술잔을 이렇게 딱 넘치는 걸 마시는 장면들이 연상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 때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 기름이 하는 역할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역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다음에 술잔에 이게 잔에 이렇게 뭐 넘치니까 근데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내 술잔이 이렇게 넘친다. 그 의미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겼다, 승리한다, 높임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절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내 앞에 잔치상이 딱 배쳐 있고요. 내 머리에 이렇게 기름이 발라 있고요.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소중한 표시입니다. 그다음에 나의 술잔에 이렇게 잔이 넘치니까 그걸 읽을 때 느낌이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부터 이기게 하는구나, 원수로부터 승리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노래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 뭐냐면 그 하나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영원히 거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기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녕 나를 따르겠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주고 선하시도록 나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져. 이걸 읽으면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가 양을 기르는 모습이라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또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양들의 모습이요. 양들의 생각이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같은 점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데요. 자기의 가는 길만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다른 장소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내가 고집 피우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대로만, 내가 아는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참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양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막 자기만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고기를 다 뿌리째 뽑아 먹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막 가지려고 마시려고 막 벌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지나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양들이 이렇게 벌러덩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넘어질 때가 참 많죠. 시험 당해서 그렇고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하여간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벌러덩 넘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 모습이 아니고 그대로 여기 이렇게 양들의 모습이 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목자가 이렇게 키워 세워주고서 마사지를 해줘야 돼. 하나님께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딱 이렇게 넘어졌을 때 벌러덩 받고 완전히 팬디게 빠졌을 때 그냥 놔두지 않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마사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스가 나고 혈액순환 되고 몸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러잖아. 내 영혼을 소생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게 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대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주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지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남인천이라는 사람이 그 스마트폰은 내 목자시니라는 그런 시를 썼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넓은 소파 침대에 눕게 하시고 재미있는 게임과 드라마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게임을 주시고 당신의 속도를 위해 더 빠른 폰을 사게 인도하신다. 내가 공항이나 학교나 집이나 길을 갈 때도 심심함이 두렵지 않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는 내 가족이나 친구들 보는 앞에서 게임 머니와 포인트를 베푸시며 내 머리에 헤드폰을 쓰게 하시어 나를 폼나게 만들어 주시니 내 즐거움이 넘친다. 나의 평생에 각종 앱과 인터넷이 나를 따르니 내가 스마트폰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오, 참 대단해요. 이 남인철 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환난 곁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분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성욱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편 23편에 관한 글을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루 대학교가 있는데 그 히브루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하셨군요. 이 조성욱 목사님이 지금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우리 박종강 집사님 결혼 주례를 했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니까 그분이 본인들 결혼 주례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근데 저는 만나 뵙지는 못하고 이제 그분이 쓴 글만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 의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이분이 주장하기를 시편 23편에 12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중 10개의 동사는 미래고 2개의 동사가 과거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자체가요, 시제를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영어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뚜렷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뚜렷이 말하기가 어렵고 분사 형태가 참 많아. 그래서 과거 같기도 하고 현재 같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 놓고 이제 읽고 막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조성욱 목사님의 주장, 이제 박사시네요. 10년 동안 하셨고 성삭 박사시네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자면 그 12개 동사 중에 10개가 미래형이래요. 그리고 2개가 다 현재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면 지금 이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있는 게 아니래요.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될 거랍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그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있고 나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지켜줄 거다. 우리는 되게 다 그렇게 해석해요. 거의 대부분에. 근데 이분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군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냐 하고 우리 김재한 전도사님하고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한 전도사님도 이 히브리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맞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글도 있던데 그랬더니 답하기를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그 말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문법 자체가 좀 애매해요.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학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는가 봐요. 그래도 틀린 거는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는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틀린 거는 아니라면 이렇게 평상시 바라보던 것과 전혀 다른 각도로 시편 23편을 바라보는 것도 내게 좋구나, 내게는 은혜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주장에 의하자면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잖아요. 그 누이신다 하는 때 야르비제니라는 도라를 하는데요. 이렇게 누이신다 할 때 야르비제니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근데 그 동사가 현대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동사를 사용한대요. 근데 그 동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훈육할 때, 부모가 아이들을 가리킬 때 이 동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훈육하냐면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야 돼. 좀 세게 얘기하고요. 안 하면 매를 때려, 사랑의 매를 때려.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게요. 우리 푸른 초장에 있으니 일로 갑시다. 요 정도가 아니래요. 저기 푸른 초장이 있으니 가. 안 가? 그러면 매를 떼서라도 저쪽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에 보면 야르비체니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틀렸어요. 예나할레니 예나할레니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물가로 인도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물이 흐르는 대로 가도록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 데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는 흐른다고 보지만은 그 물이 파이프에 당겨서 쭉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돌, 바위, 그 일이 왔다 갔다 하는 데를 왔다 갔다 이리라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렇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것도 파이프에 물이 듯이 쫙 아니면 쫙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사실 물 흘러 내려갈 때 많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것처럼 인생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흘러가는 거고 그렇게 물을듯이 우리 살아왔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다 어르신들 보면 할 말 많잖아요. 이제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로 누이신다 요 정도가 아니라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데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 물 흐르는 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뜻을 살려서 본인이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나를 눕히시기 위해 때로 막대기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미래예요. 아야 저기가 쉼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물가 곁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내 영혼은 기운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한 방향을 잡아 의의 길들로만 나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때때로 죽음의 그늘 골짜기 안으로 걸어가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받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아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훈계의 막대기와 의지할 지팡이 그들이 나를 위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맞아도 된다는 이런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게 훈계도 되고 위로도 돼. 이거 참 대단한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더욱이 주님께서는 저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먹으라 하시니 이건 과거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제 머리에는 올리브 기름을 이미 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저희 잔이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또한 보기에 좋은 것과 자비로움이 제가 사는 평생 동안 저를 따라오니 여호와의 집에 벌써 돌아와 여러 날 동안 머물러 교제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에 하면 지금 여호와의 집에 와 있어. 그리고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이 정도가 아니야.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전히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 저같이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물 흘러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곤란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참 좋아. 이게 참 은혜가 돼.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삶은 지금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있기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계신 분들 있지요. 그분들 괜히 아니라고 내가 시비 거는 건 아니야. 그런 분들 있으면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며 살아. 근데 솔직한 우리들의 삶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더 많아. 지금 솔직히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 물 흐르듯이 인생 살다가 하는데 물이 이렇게 졸졸졸 흘러가는지 사는데 물이 그냥 졸졸졸 흘러가나요? 이리 부딪히고 절키고 맞고 쓰러지고 폭파내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꼭 내 모습이야. 인생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물가가 굉장히 비싸네요. 이렇게 마켓에 가서 이렇게 먹을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먹을 거 살려고 몇 개 집어넣으면 그냥 후다닥 100불이 넘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전에는 이렇게 얼마 안 됐는데. 뭐 연준이 맨날 경제 뉴스 보면 날 나와 2% 물가를 2% 잡겠다. 근데 그 얘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3.4%에 뭐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참 녹록치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직장 좋은 내게 꼭 맞는 좋은 직장 찾기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에 들어가도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아. 일이 너무 많아서 그 프로젝트가 내게 맡겨졌는데 그게 너무 내가 할 때 그래서 힘들어. 어떤 직장에는 나한테 일을 안 맡겨. 슈퍼바이저가 나한테 일을 안 맡기면 그건 뭐예요?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열어놔서 손님들이 막 들어오면 막 이 더운데 막 들어오면 밀려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져. 비즈니스 안 되면 그냥 우울할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신앙생활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데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는 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 자꾸 나를 이렇게 툭툭툭 걸어. 어떤 사람은 그냥 몸으로 나를 밀어서 나를 시험 들게 해.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좋아야 되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는 지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은요, 내 현실은 뒤죽박죽이야.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그게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따로 없어. 지금 이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원수가 따로 없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나의 원수야. 이것이 내 모습이고 이것이 내 현실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 그 하나님께서 나를 손을 내밀면서 말해.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환난에서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내게 말을 합니다. 시편 23편의 기자의 위대한 점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자 굉장히 애를 썼어. 정말 그 사람은요, 시편 기자는 조성욱 박사 말하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곳에 넘어지지 않아. 그것만 바라고 괴로워하지 않아. 언젠가는 푸른 조작 맑은 시간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었던 일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어려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요,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을 계속 소원하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바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자꾸 바라면 그것이 보이죠. 그리고 보이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실제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일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는데요, 중국 오지를 지나가던 사진 기자가 찍은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음성이 들리길, 눈이 있는데 눈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거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 가서 집에서 현상을 했더니 이제 저런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자세히 얼핏 보면 예수님 이렇게 옆으로 얼굴 비친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얗고 까맣고만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사람은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도 이런 거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민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나를 승리케 하신다고 믿고 보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근데 내가 믿고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 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은 장면 사진인데도 예수님 얼굴이 보이고 똑같은 사진인데도 안 보이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환난 중에 기어준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현실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손을 내밀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끝이 아닌 항상 모든 병이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벗은 몸 잔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살기가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 주님 앞에 그냥 내놓고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가족을 잃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옵소서. 더 나은 직장 생활과 윤택한 삶을 위해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비즈니스를 열어놓고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애타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들을 놓고 딸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들 있습니다. 갈기 찢어지는 그 심정을 하나님 보시고 위로하시옵소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환난을 이겨내게 하신다. 그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주정 헌금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작정 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 받으시옵소서. 이엠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보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라는 소원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